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이유는 묵은 땅이 되면 그 마음 속에 다른 믿음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하나님 말씀이 심기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가지쯤 될까요? 아마 그것은 사람 숫자만큼 많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논리가 다 있어요. 신앙에도 자기 논리가 있고요. 자기가 만든 길도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와 자기가 만든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고 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런 생각.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이 곧 믿음이에요. 그 생각을 다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지만 묵은 땅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요. 길가 같은 마음은 뭔지 이제 대충 떠오르죠? 길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만들어진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개인이 묵은 땅이 되면 공동체는 반드시 묵은 땅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묵은 땅이 됩니다. 다음 주에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나눌 텐데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내 환경에서 이건 최선이다. 더는 못한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날 열심히 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믿음처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폭은 좀 젊을 때보다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저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고 결국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하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합니다. 안 심겨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은 뭘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안 심어집니다. 난 어떤 영역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을 우리 마음에서 파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이 잘못된 믿음을 마음에서 뽑아내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의
의미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믿음을 이 마음속에서 파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간단한 문제 같으면 우리가 진작에 다 파냈지 않았겠어요? 간단하면 우리가 진작에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뽑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간단치 않으니까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산단 말이에요. 오래 교회 다니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안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가시던 불에 씨 그만 뿌리고 뭐부터 해라? 기경부터 하라 이거예요. 기경 안 하면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묵은 땅인 우리의 마음은 기경하는 게 아니라 기경된다는 게 더 정확해요. 기경을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 되는 거는요. 다른 힘이 내 안에 와서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쉽게 예를 들면 맨손으로는 못 파낸다는 거예요. 홈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힘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홈이 말고 굴착기라고 그러죠. 굴착기, 포크레인. 그걸 확 파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 심겨져 있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을 뒤집어 엎는 뿌리 뽑는 강력한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 힘 도대체 뭐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본다 그랬죠.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8층천으로 보기도 한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세 개만 기억합시다. 1층천 어디예요? 밖에 나가서 보이는 하늘 1층천이에요. 2층천은 사단도 역사하고 천사도 역사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3층천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3층천의 권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표현을 빌리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임재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잘못된 믿음이 뿌리가 확 뽑히는 거예요. 기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살펴봤죠? 아브라함. 갈대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보여줬죠? 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하실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로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고대 사회는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문화권을 넘어가면 그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가다가 강도도 있고 그 문화권을 벗어나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일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갔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평소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깁니다. 그는 즉시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사모해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경험하고 싶어요. 예. 사울도 그랬죠.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그가 가졌던 생각은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다 잡아 죽여야 된다죠. 이단 두목인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확신이었어요.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외국까지 갖고 잡아오겠다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자기 생각을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믿음이 뿌리째 다 뽑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전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당혹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좀 미쳤나 저거? 갑자기 왜 저래?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베드로 얘기 좀 해봅시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제6식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환상을 하나 봤어요. 하늘이 열리더니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쫙 내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온갖 네발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어요. 그 소리가 났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주님 저 원래 이거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거절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 집에서 보냈던 사람이 밑에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속된 것은 제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는 식탁 교제를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의 마음속에 구조물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조물이에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베드로가 경험해요. 어떡합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구조물처럼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그 생각을 버립니다. 그 믿음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 땅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였던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예. 자, 방송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예.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3절. 자, 베드로가 이런 분위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만약에 베드로 자신이 환상을 안 봤더라면 베드로도 똑같이 이런 비난을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할례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방인과는 식탁 교제할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마음의 구조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생각이 다 뽑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했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입지가 약해졌다고 봐요. 이 사건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거꾸로 가는 길도 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거는 뭐 찾아치면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그물을 다 씻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다가 오시더니만 그 배 두 척 중에 한 척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인데 예수님 그 배에 올라가요. 그 육지에 조금 띄워라 이렇게 청하신 다음에 거기서 무리들을 막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그 얘기죠.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물을 내릴 이유는 없어요. 일단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해가 떴어요. 고기 없는 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경험과 상식에 비춰보면 주님 말씀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기니까요.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물 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늘 말씀을 읽는 것 같고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의지하고 붙들 만한 힘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옥합을 깨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움킨 손을 펴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기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해도 나 꿈쩍도 안 한다면 내 마음은 지금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뭐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크레인 같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표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달력을 받으신 분 잘 보시면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표가 뭐냐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읍시다. 성령의 역사를 믿읍시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2025년도 우리 모두가 성령 역사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기경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이 뽑혀나갑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심기고 그 말씀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오순절의 기적이 어떤 이유로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였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저도 사실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연말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뭐가 부흥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예. 여러분, 이 약한 시대에 부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이 혼탁한 세상, 어디가 길인지 알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그대로 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 금을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에는 전조정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에요.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한 거죠. 열흘이 지났어요. 11째 성령께서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양으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120명 위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9일째 되던 날부터 어떤 조짐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기도만 했어요. 10일째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런 전조정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 일이 없어도 계속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임하시니까 뭔가 자꾸 어떤 정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전조정상이 없어도 어느 순간 호련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임재가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전조정상은 없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기도. 원래 연말 연시면 우리가 한 주간 늘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규 수련회가 항상 우리는 신정과 구정 사이에 하는데, 어떨 때는 구정이 막 2월 중순이면 제가 좀 여유가 있는데 1월 하순이잖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연말연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회로 모이진 않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믿음이 뽑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 다 뿌리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심겨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처럼 보이긴 하지만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삽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연말, 2025년 45번째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호련히 성령의 임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잘못된 믿음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고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